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하고 축복하십시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팔복 중 5번째의 복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5번째 오늘 복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의 태도? 뭐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 4가지의 복은 주로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로부터 오는 그런 복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천국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애통하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라고 하는 위로를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연단하고 훈련받을 때 길들여져서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럴 때에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 구원의 의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게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오늘 5번째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수평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평적인 관계는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를 점검하는 시금석, 절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 잘한다, 여기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계십니까? 막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2손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이러면 저 사람 믿음이 참 깊은가 보다, 우리는 그런 외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것으로 신앙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쓰는 프로판 가스 있죠. 그 프로판 가스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안에 가스가 이렇게 누출이 돼서 새어서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걸 모르고 불을 켰다가는 큰일 나죠.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혹시 가스가 누출될지 몰라서 이 가스 경보기 같은 것을 달아놓게 되죠.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사실은 몰라요. 누구만 아시느냐면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가스 누출기 경보기와 같은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윤리가 구약에서는 십계명으로 나타나요. 때로는 율법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이 십계명,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신앙이 좋구나 하고 분별을 하게 됩니다.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약에서는 이것을 긍휼, 이것으로 예수님께서는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 구약의 어떤 윤리적인 항목을 열거하지 않고 아주 심플하게 측정기구를 압축하셔서 그것이 긍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말을 사실은 잘 쓰지는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불쌍히 여긴다, 동정한다, 혹은 도와준다 라는 말들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하는 마음을 가진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반드시 도와주는 것은 아니에요. 도와줄 마음이 없어서 안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럴 능력이 없어서 돕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아이가 아파서 그 에버렛에 있는 그룹 헬스 어전시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
저보다 빨리 온 사람 중에서 미국인인데요. 피를 그냥 혼자 흘리면서 이 팔을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피가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미국의 법도 잘 모르고 또 영어도 안 되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아이도 아프지만 이 사람은 더 심해 보이니까 굉장히 불쌍한 마음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근데 저뿐만 아닌 것 같아요. 같은 미국인들도 그냥 보고 불쌍히 여기는 눈빛만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의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 동정을 느낀다, 누군가를 도와준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실제적인 긍휼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이런 뜻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도와줄 힘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지금 수학을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이게 좀 칸이 밀려서 수학 공식이 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더하기,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 플러스 더하기, 그걸로 끝이면 긍휼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실제로 돕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입니다. 자,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데 선뜻 나서서 도와주지를 못해요. 왜요? 내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너무나 잘 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우왕좌왕할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좋다, 그러면 내가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나를 평가할 때는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아니다, 네가 도와야 하는 장본인이고 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전제하에서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내 코가 석잔데, 아니 지금 내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죄와 유혹에 늘 넘어지고 빠지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단 말인가? 내 주머니가 비어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가? 내 능력의 한계를 내가 너무 잘 아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가? 근데 주님은 아니야, 너는 다른 사람을 세워야 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제가 긍휼히 여기라는 말이 십계명과 같은 윤리 계명을 간단하게 표현한 것처럼, 간단하게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압축시켜서 말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십계명이나 율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명확해요. 분명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분명해요. 그러나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좀 애매모호합니다. 어디까지가 긍휼인지 참 이 선을 긋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해라 라고 명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바로 계명을 지키는 첫 번째 단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실은 첫 번째의 단추가 긍휼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거죠.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니까 그런 윤리적인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내가 화나기 때문에 너 같은 건 죽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 속에 정욕이 끓어오르니까 너좀 너를 통해서 쾌락을 느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네가 불행해져도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 긍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에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것을 좀 증명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좀 증명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 어떻게 사람이 바뀌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만 행복하면 되는 줄 압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만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면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발견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죠.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깨트린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에게 행복권을 주신 하나님을 상처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걸 다른 말로는 죄를 짓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죄를 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 성품 안에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긍휼히 여겨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너 왜 안 돕니? 너 빨리 도와. 아니 팔다리도 못 쓰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너 지금 봉사해. 그러면 이건 욕이죠.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지가 멀쩡해요. 능력이 있어 보여요. 돈도 많아요. 건강해요. 시간도 많아요. 그런 사람 보고 너 가서 일할 수 있니? 좀 봉사해. 그럼 나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못한다면 그 사람은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이미 내 안에 이 긍휼이 실천될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그걸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잘 알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나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왜 내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내 삶을 포기하고 내 물질 써가면서 내 달란트를 쏟아내어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사람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 너무나도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을 살아가기도 힘이 모자란 판인데 굳이 나의 시간을 포기해가면서 나의 인생을 망쳐가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을 하라? 거기에 사람들은 동의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여유 있고 내가 있어서 남을 돕는 것은 그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기면 돈이 좀 얼마만큼 모이게 되면 내가 헌금도 하고요. 내가 장애인들도 좀 돕고요. 또 그리고 선교도 좀 하고 그럴 겁니다. 라고들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도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실 때에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남을 돌볼 만한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팔복을 시작하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현 상황이 어떤지를 대충 말씀을 드렸죠. 속국이에요. 로마로부터 착지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막 우겨서 왕을 세워놨더니 이 왕이 자기들의 민족을 해방시켜주고 자기들의 어떤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착취해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일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한 건 아시죠? 부자들은 굉장히 부자였지만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털어도 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맨날 며칠을 예수님 말씀을 듣고 허기가 져서 굶어 죽을 지경이 돼도 꺼내놓아서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뺏어 먹을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냥 불쌍히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다 털어서 주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잖아. 가서 한번 행해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쉽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그렇게 묻는다면 글쎄요, 저도 대답을 못 하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형님이 나옵니다. 동생이 돌아온 후에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니까 이 형이 불만이 막 생겼어요. 아니,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요? 따지죠. 사실 그게 우리의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사실 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 저분은 나보다 훨씬 부자고 나보다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건강도 좋은데 저 사람이 하면 되지 왜 나 같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무슨 다른 사람들이 가서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라고 따진다면 할 말 없어요. 어저께 우리 지역에 있는 한인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장애인 단체 미라레에 섬기러 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본인의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한민숙 집사님께서 아들 브라이언을 데리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자폐인데 무슨 다른 사람을 도와요? 본인이 도움을 받아야죠. 근데 오셔서 발 뻗고 나서서 그런 일이라면 그냥 손을 걷어붙입니다. 요즘 투타임을 하고 토요일 날은 겨우 쉬어야 되는 우리 김송자 집사님도 아침부터 오셔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요리들을 하시고요. 이현정 집사님 목소리 들어보니까 감기에 걸려가지고 골골하면서 오셨더라고요. 집에서 쉬다가 왔냐고 물어봤더니 일하다가 왔대요. 우리 김 장로님 무릎이 아직 수술한 부위가 다 낫지를 않아서 쩔뚝쩔뚝거리면서 배식을 하고 끝나고 나니까 손수 행주로 테이블들을 다 닦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윤 장로님, 박 집사님 아침부터서 계속 요리하시고 그거 나르시고 교역자들, 사모들, 우리 최 목사님 아이들까지 와서 서빙하고 왜 그렇게 사는 겁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할 이유는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는 거죠. 그 선물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이건 죽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모든 삶 자체가 아무 가치도 없고 형편없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정말 가치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가치 없는 것으로 사실은 판단되어져요. 이 사람들은 그저 그냥 다 먹고 마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대화해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요. 가치가 그냥 이 영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삶에 있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니 더 나아가서 긍휼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내 삶에 있는 것들을 뭔가 꺼내놓아야 하는 것은 먼저 우리는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삶의 가치를,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아, 나의 옛사람은 죽었구나. 십자가 앞에서 죽었구나.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직도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가치와 판단으로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남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것,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인가? 나는 완전히 망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되게 해주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은 진정한 긍휼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을 대하는, 아니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진단도 하지 않고 감기 걸린 환자에게 배 아픈 약을 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의사를 봤어요. 한국에 있을 때 돌아가신 장로님이신데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자꾸 감기 걸렸다고 그러면서 감기약만 한 달을 먹었답니다. 아무래도 배가 아프니까 병원 갔더니 손댈 수 없는 정도로 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에게 감기약만 먹인 거예요. 발견하고 2주 만인가 3주 만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상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요. 약간 진보적인 스타일의 목회자들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창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녀촌으로 들어가요. 알코올 마시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알코올을 마십니다. 그게 아는 건가요? 그건 아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상태를 알아라는 거죠. 영적인 상태.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모른다는 데서 출발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따집니다. 몰라요. 모를 뿐만 아니라 따져요. 하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어봐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생겨요?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마른 하늘에 벼락이 팍 떨어져가지고 한 방 꽂히고, 그래 정신을 번쩍 차리죠. 죽었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말이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이 사람에게 소개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놀라운 사실 아니야.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런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고 막 기적이 일으키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없이 사는 영혼이 어떤 영혼 상태인지를 알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나를 믿게 하셨던, 나를 깨닫게 하셨고, 저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해도 못 믿는데 왜 나는 믿어지냐는 거죠. 그죠? 그게 때로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믿어지네.
그걸 어떻게 믿어졌냐고 막 따져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믿어주는 걸. 그런데 나를 그렇게 믿어지게 하셨던 그 성령님이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게 될 때 놀랍게도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이건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보다, 마른 하늘이 벼락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 아니겠어요? 그런 기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 때에, 그들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알게 될 때에 성경에서는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게 긍휼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자, 그러면 한편으로 그럼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이렇게 복음만 전하는 것이 긍휼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입으로만 전달되는 진리는 공한 메아리가 되기 쉽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우리의 수많은 선배들이 있었죠.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물신양면으로 작은 것들이지만 아름답게 섬기게 될 때에, 거기에 긍휼이 들어가게 될 때 그 긍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기독 역사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죠. 그저 와서 정말 전쟁의 폐허가 된, 그리고 일제치하의 폐허가 된 우리 조상들에게 와서 그냥 먹을 거 던져줬어요. 뭐 던져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왠지 모르게 이들의 마음이 막 움직여지는 거예요. 왜? 돕는 이 사람의 마음에 막 긍휼한 마음이, 이 사람의 못 먹어서 긍휼이 아니라, 병들어서 긍휼이 아니라 이 영혼의 상태를 알면서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이걸 베푸니까 그 작은 것 하나 얻어먹고 그 사람의 마음에, 영혼에 뭔가 막 찌릿찌릿해지는 거예요. 막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의무이고, 내 안에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간직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나누어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얻게 된다면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영혼이 귀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귀하다고 하면서 주머니를 여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 그 사람은 돈이 귀한 거예요. 영혼이 귀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귀한 사람은 주머니를 열 때, 지갑을 열 때 부들부들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투자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물 위에다가 식물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허무해 보이지만 몇 날이 못되어 찾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면 남들이 볼 때는 비극적이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 같은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거두드리는 긍휼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 네,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긍휼히 여긴다는 이 복은요, 굉장히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여기는 복과 심판이 동시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긍휼을 여기지 못할 때는 거기는 심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면 손해볼 것은 없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안 하면 뭐 그만이고 하면 유익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할 때 복이 있지만 안 할 때는 여기는 심판이 따라가는 것이 긍휼에 대한 복음입니다.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부족한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가진 것이 없어서 정말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는데 줄 것이 없어요. 손을 걷어붙이고 뭔가 하고 싶은데 내 몸이 따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돕고 싶은데요, 도울 게 없네요.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몸을 들여서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내 몸이 이래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참 희한하신 하나님이세요. 너무 우리 하나님은 흥미로우세요. 나를 위해서는 막 그렇게 기도해도 잘 응답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너무 불쌍히 여겨서 내가 그 사람을 돕고 싶어서 뭔가 막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주님 막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막 기도할 때는 사람을 안 보내주는데, 다른데 뭐 어디 가서 도와주겠다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겠다고 기도를 하고 나면 뭐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뭐 돕겠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가장 능력 있는 기도, 남을 돕기 위해서 힘이 딸릴 때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를,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를 남에게 돕고 싶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기도를 가장 우선으로 들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심판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긍휼을 읽으면서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기적을 경험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최후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던 양과 염소의 이야기 아시죠?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였어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입혀주고 찾아가고 먹여주고 했던 사람들, 긍휼을 베풀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 훗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러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하면, 네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느냐, 네, 그것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공부했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모았고, 내가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 가지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냉혹한 심판을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을 베풀었던 사람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되리라. 결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떨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기본이에요. 긍휼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이론적인 신앙, 어떤 특별한 기적을 경험했던 신앙, 이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절망에서 건져내서 바른 길로 인도했느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면서 모두 다 외면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었는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가장 잘한 사람들, 가장 많이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칭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경주는 그런 이긴 것 때문에, 그런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은 멸류관을 주시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평가할 때 가장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가장 많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쩌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지 않을까. 근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 믿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잃어도 아깝지가 않았는데, 이제 날이 갈수록 왠지 모르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시간이 아깝고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듭니까? 그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존귀한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주님을 위해서 손마디가 다 흘러버릴 정도로 일을 해서 손이 굽혀지지 않아서 주님이 주시는 어쩌면 멸루관조차도 손을 벌벌벌벌 뜨면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주님 때문에 팔과 다리에 장애를 입고, 아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목발을 찢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휠체어를 타고 주님 앞에 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이 한눈을 잃어서 안대를 하고 애꾸눈이 되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이런 것이 없어요. 너무 멀쩡해요. 너무 신사적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포기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그들이 서 있는 현장에 내가 목을 꺾어들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다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 숟갈에 배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어른들의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수영을 배우는 순간 태평양을 건널 수 없는 겁니다. 작은 호수도 건널 수가 없어요. 풀장에서 여기서 25m 되는데도 못 가요. 조그만 풀장에서부터 건너다 보면 어느새 바다까지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정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도 불쌍히 여겨지고, 그리고 몸도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막 억지로 하니까 사람들의 눈이 어식되어지고, 그래서 못할 것 같아. 그런 감정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감정이 동요하지 않아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다가 보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보이는 사실은 부족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만큼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가 없어요. 교회에 약한 사람들이 오면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약한 자들이 오면 불편해요. 돈 많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오면 우리 교회 이제 재정 걱정 안 되겠네. 근데 너무 약해 보여요. 장애가 있어요. 저런 사람이 내가 섬겨야 되고 우리 교회에 오면 불편할 텐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순간 내 주위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장애 입은 사람들이 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물론 그런 분들을 네가 다 책임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한번 도와보자고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시죠? 그때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작은 긍휼을 실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으로 채워나갈 것입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임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간증하는, 경험케 되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함께 찬양하십시다.